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한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 9절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고 또 이미 이전에도 많이 살펴보았던 구절인데 오늘 이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오늘 많은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난뱅이로 보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에 가난뱅이로 보이기를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약자로 보이는 것을 싫어하고요. 빈궁하고 처량해 보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뭐 간혹 특이한 사람들 중에 빈궁하고 처량해 보이는 것을 좀 즐기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그건 정말 특이한 사람이고요. 어디까지나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약하게 보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혹시 약하게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특이한 사람 있으신가요? 없죠. 이러한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가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의 간구에 반영이 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내가 약해지는 게 싫고 내가 가난뱅이로 보이는 게 싫고 내가 빈궁하고 처량해 보이는 게 싫으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그런 내 생각과 내 뜻을 반영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가 많아요. 쉽게 말해서 어떤 기도하는 거예요? 나로 가난하지 않게 약해지지 않게 빈궁하고 처량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간구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해주십사 하고 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것들을 매우 간절하게 우리가 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간절하게 무엇을 구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간절히 구하는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이라고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사실은 착각하는 것이죠.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이라고 그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우 때로는 간절하게 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들 중에서 어떤 일들은 하나님께서 전혀 허락해 주시지 않는 듯 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길을 닫으신 것만 같습니다. 이런 경험이 여러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언컨대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 일이 일어날 때 반드시 하나님께 깊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여러분들 가운데 길을 닫고 계신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여러분들께 주신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때가 지나서 그 일을 돌이켜 봤을 때 깊게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길을 마련해 주시는 분입니다. 뭐라고요? 가장 좋은 길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좋은 길만 걷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믿으시는 분, 나는 가장 좋은 길을 걷고 있다. 믿는 것과 그렇게 누리시는 분, 자, 누리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만 믿고 누린다. 한 분밖에 없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믿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눈을 뜨고 여러분 영적 귀를 열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을 봤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늘 부끄러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요즘엔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여서 모르겠지만 저는 좀 그래요. 맛있는 거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맛있는 거 보면 우리 장면이 이게 너무너무 맛있는 거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내가 생각납니까? 내가 생각납니까? 우리 한동수 시장님 맛있는 거 보면 누가 생각나요? 아무도 생각 안 나요. 요즘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런데 저는 못 먹고 못 살지는 않았는데도 식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맛있는 거 보면 자꾸 애가 생각나요. 그래서 좀 그렇죠. 예. 아이가 생각나더라고요. 맛있는 거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일하다가 아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사요. 기쁜 마음으로 사고요. 하루 종일 설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몽실통통인데 몽실통 먹는 빵이죠. 빵인데 그것을 애들 먹으라고 안에 그 딸기 젤리가 들어있는 몽실통통 조그맣게 나온 게 있어요. 하나 얼마에 1,200원이래요. 그래서 6개가 있길래 6개 다 샀어요. 그래서 와 애가 엄청 좋아하겠구나 하면서 막 설레었어요. 그래서 사가지고 집에 가서 아이한테 그걸 주니까 이딴 걸 누가 먹냐고 짜증을 부리더라고요. 한 입 딱 먹어보더니 안 먹는다고 다 막 집어넣어서 가져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랬는데 아이가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물론 거절 당해도 쌉니다. 왜냐? 제가 아이에게 먹이려고 했던 것이 결코 아이한테 좋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거절 당해도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볼 때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볼 때 너무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는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좋은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아이를 기르면서도 많이 느껴요. 근데 하나님과 저는 다르죠. 저는 아이한테 좋지 않은 걸 먹이려고 하기 때문에 거절당해도 싼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 아시고 가장 좋은 걸 여러분들에게 먹이고 싶어가지고 막 설레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너무 좋은 거를 아이한테 먹으려는데 애가 그 성큼성큼 맛있다 그러면 잘 받아먹으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애들은 몸이 좋은 거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죠? 몸에 나쁜 것만 좋아해요. 죄송하지만 물 좀 목이 많이 건조해가지고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좋은 것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좋은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애들처럼 자꾸 먹이시려고 하는데 한 입만 먹어봐 자꾸 하나님께서 해봐 그러면서 자꾸 먹이시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것을 좋은 것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그것을 악망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모하지 못하고 그것을 바라보지는 못하고 내 육신의 눈에 차는 것들, 내 육신의 정욕들이 이끄는 것들, 그런 것들만 우리가 악망하고 그런 것들만 눈에 보이고 그런 것들만 눈에 차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먹이고 싶어 하시는데 그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는 좋은 것, 맛있는 것, 좋은 것 많이 누리고 먹으면 어떨 거예요? 행복하죠? 기쁘죠? 누리는 거죠.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좋은 거 하나도 못 먹고 그러니까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차라리 기쁨을 누리지 못할 거면 세상에 나와가지고 죄된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고 그냥 죄된 육신이 이끄는 거 다 취해가지고 그것으로 그럼 차라리 행복하던가. 그것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신앙인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먹이시려고 하는 거 안 먹어요. 잘 안 먹으려고 해요. 좋은 것을 이해를 못해요. 안 먹으니까 못 누리죠. 그러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하면 그게 그렇게 맛있느냐? 또 자기가 먹고 싶은 것도 먹어도 또 그게 맛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되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앙망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좋은 것과 내 기준에서 좋은 것이 일치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건 먹이고 싶어 하는데
나도 그것을 좋은 것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사모하는 것이죠. 그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다고 하시는 것과 내가 나에게 좋다고 하는 것이 서로 일치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참으로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좋은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시편 27편 4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7편 4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랑하는 그것이라. 자,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인데 이 고백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이에요. 맞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은혜롭죠?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예전 성경에는요, 예전 번역본에는 아름다움을 지금 바라보며라고 기록을 하지만 전 예전 게 더 마음에 들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름다움을 악망하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악망하며. 바라보는 거하고 악망하는 거하고 좀 느낌 다르죠?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악망하는 삶을 여러분 사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자꾸 여호와의 집에 살지 못하고요, 세상의 집에 살면서 세속 정욕을 악망하니까 진짜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고 제발 좋은 것 좀 주세요 라고 투정하게 되는 것이죠. 진짜 좋은 것 주시면 돼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 주시나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무엇이다?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까? 아버지 되십니까? 네. 이사야 5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길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는 달랐죠. 모든 인간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또 자신이 가려고 하는 생각과 자신이 가려고 하는 길이 모든 인간은 다르게 돼 있어요. 왜?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본성적으로 다르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같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같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같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야죠. 이제는 언제까지 다를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필수 요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의 궁핍함을 자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궁핍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궁핍을 말하나요? 영적 결핍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느끼는 궁핍입니다. 정결함을 원하는 궁핍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함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궁핍이에요. 그런 궁핍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런 궁핍함을 느껴야지, 그 궁핍함을 깨달아야지, 그래야지 무엇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풍성함, 그것을 이제 비로소 구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사람,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생명을 구하고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이 고백이 뭡니까?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것을 사모할 수 있게 되겠죠. 진정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한 이 땅에 있는 아비들도 그 자녀에게 무엇을 준다고 해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아요. 여기서 일부러 악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아비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아비가 되겠죠. 모든 악한 아비들도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해요. 자기 자식에게. 그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얼마나 좋은 거 주시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참으로 좋은 거 주시고 싶어 하시죠. 하나님은요,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는 분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돌과 뱀을 주시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돌과 뱀을 주시지 않아요. 떡과 생선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만 주십니다. 자꾸 돌과 뱀을 달라고 하면 어쩌겠습니까? 자꾸 돌과 뱀을 달라고 하면. 악한 자들도 자기 새끼한테 돌과 뱀을 안 주고 떡과 생선을 주는데 하나님이 돌과 뱀을 주겠습니까? 여러분들 먹으라고. 그러면서 기도가 안 된다, 기도를 안 들어준다, 그러면 안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 어려운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중에 있다는 것, 여러분들의 뜻대로 일이 잘 안 풀린다는 것, 여러분들이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우리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하나의 과정이라면 그것보다도 좋은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있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받는 어려운 일들, 고난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면 그때 당시 이해가 안 돼도 우리가 참으로 여호와의 것을 악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악망하는 사람이라면 지나서 그것을 돌이켜봤을 때 무엇을 느낍니까? 깊은 감사를 느끼는 거예요. 아,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셨구나 깨닫는 거예요. 바울 예를 많이 들죠. 나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많이 기도했어요. 여러 번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셨어요? 안 제거해 주셨어요? 안 제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뒤에 바울이 돌이켜 보았을 때 무엇을 깨닫게 되었나요? 아, 나로 하여금 나에게 준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에게 준 권능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주셨나요? 우리 바울이 하나님께부터 받은 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무엇 받았죠? 내가 바울이 받은 것 중에 참 부러운 것들이 있다. 뭐가 부럽습니까? 사도의 직분을 사도의 직분. 사도의 직분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계시를 다 주셨어요. 복음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주셨어요. 능력까지 다 주셨죠. 그죠?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주셨죠. 동역자들, 그 부럽습니까? 그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육신의 눈으로 천국을 보고 왔어요. 그죠?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죠? 받은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깨닫는 것은 내가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잘하는 거야. 내가 좀만 좀 남들보다 잘나고 가진 게 많고 받은 게 많으면 난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이야. 나는 자고한 사람이야. 내가 뭐 잘나서 뭐 잘하는 건지 알고 우쭐할 줄 아는 사람이라서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육체를 가시를 그냥 두셨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왜? 영적으로 자고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 못된 죄된 본성인지, 그 무서운 죄된 본성인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나에게 육체를 주신, 육체의 가시를 주신 하나님께 자기는 감사한다. 자, 여러분들이 무슨 이유로 어떠한 제목으로 지금 힘들어하십니까?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힘들지 않은 순간이 사실 없어요. 하루하루가 어쩌면 매일매일 힘든 순간의 연속이고, 우리는 걸핏하면 깊은 고독과 외로움에 빠져서 방황할 때가 있고, 그죠? 이 세상에서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 몇이나 될까? 그러면서 혼자서 외로워할 때도 많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 때가 많아요. 자,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미처 여러분들 신경 쓰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겪는 일들일까요? 저 그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어떠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관심은요,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해요. 우리의 이해력을 초월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없고 죄된 악한 본성으로 엉뚱한 상상하지 마세요. 제발 어리석은 상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주 사소한 신음소리에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고,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아무리 유치한 여러분들이 고민에 빠져 있더라도 그것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 아이가 유치한 고민 때문에 괴로워하면요, 아이를 무시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걸로 갑자기 막 투정을 부리면서 막 슬퍼하고 막 울라 그러면 그러면 항상 야단하죠. 너 그게 울 일이야 도대체? 그러면서 야단을 치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유치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투정을 부릴지라도 너 그게 울 일이야 그러면 야단치지 않는다. 다 관심을 갖고 계세요.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것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는 방식이 때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귀를 닫은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게 한다는 것이죠. 정말로 귀를 닫고 계신 게 아니라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다음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경험하게 하는가, 이것을 체험하게 하는가, 늘 여러분 깊은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영적 결핍, 여러분들 영적 결핍을 깨닫고 이것을 구하는 일에 여러분들 끈덕지게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적 결핍을 경험하십니까? 나는 영적 결핍을 경험한다. 자, 매주 우리가 예배 시간에 대표기도 할 때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대표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두가 다 영적 결핍을 드리는 것 같아요. 네? 그 영적 결핍을 여러분들 인지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이따 혹시 기도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끈덕지게 매달려야 돼요. 영적 결핍이 있을 때. 끈덕지게 하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좋은 것만 보시면 우리 생각 먼저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부끄러운 짓 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었어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9절 10절에서 우리가 같이 본 것처럼 땅에 있는 악한 자,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주고 싶으시겠냐.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까? 비교해 주시는 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땅에 있는 너희들도, 악한 너희들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하시겠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지 못하는 실수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하나님은 내가 말도 안 되고 내가 정말 탕화와 같은 정말 그런 자식이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듣고 그냥 내 욕심만 부리고 내 정욕대로만 사니까 나는 저기 앞에 있는 저 전도사님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나는 저기 신앙 좋은 우리 장모님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지는 않을 거야. 나 보면 화를 내실 거야. 혹시 이런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언을 말씀해 주신 건 뭐예요? 곁에서 잘 충성하고 아버지 잘 섬겼던 그런 아들이 늘 곁에 있는데 자기 재산 달라고 하고서는 다 머리 나가가지고 타국의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그냥 자기 욕심대로만 살다가 결국은 다 없어지고 아버지께 들어오면 그 탕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너 왜 그따구로 살았느냐 그러십니까?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너 내 말 안 듣고 네 욕심대로만 살다가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거짓거리 돼서 돌아왔구나. 그럽니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를 끌어안고 그냥 키스를 하면서 그 아들을 영접하고 큰 잔치를 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여러분 잊어버리는 그런 죄악을 범치 마십시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가장 부끄러워.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충성된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거랑 비교할 수 없게끔 부끄러운 일이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간구가 이루어지는가 아닌가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된 문제는 여전히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십니까? 아멘. 그럼 오늘 말씀 끝났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를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름만 떠올리면 여러분들 감동이 벅차가지고 눈물이 나와야죠. 내가 잘난 게 없으면 없을수록 더 그래야죠. 예? 우리 어릴 적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서 친구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친구들한테 막 그러고 있는데 어릴 적에 그런 일이 혹시 있었는가 모르지만 아버지를 딱 보면 어떤 느낌을 딱 받아요. 예? 눈물이 확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애들도 보세요. 애들이 어려운 중에 이렇게 있다가 딱 울음을 참고 있다가 이렇게 막 애들이 막 괴롭히고 막 있는데 이러고 있다가 자기 부모님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물이 팡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를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분들 대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이상으로 여러분들을 대하시는데 왜 여러분들은 인간적인 자녀 이상으로 대하지 못하는 겁니까? 바울의 축도를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빌레몬서 1장 3절에 바울은 이렇게 축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이 올 테면 오라고 하십시오. 세상에서 어려움들이 오라면 오라고 하세요. 환난과 핍박이 오라면 오라고 하십시오. 덤빌 테면 덤비라고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털끝 하나 못 건드립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항상 좋은 것을 예비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세상에 헛된 것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닫으셨다는 부끄러운 태도를 완전히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을 여러분들도 좋은 것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렇게 간구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정말 어미의 젖을 사모하는 아이와 같이 그런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간구하며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진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